네, 보시겠습니다. 복음의 기쁨, 기쁨의 공동체.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주일 전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저는 잭 프로스트 목사님이 쓰신 책 아버지 품에 안기다 라는 책의 핵심 문장을, 주제 문장을 인용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중요하기에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증과 공허는 사랑과 친밀함에 기반을 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외에는 채워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기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갈증과 영적 공허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고 쌓아갈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때 비로소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도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 친밀함과 그 따스한 교제를 가로막게 하는 울타리가 무엇인지를,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울타리를 과감하게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탕자였다가 돌아와 환대를 받은 둘째 아들과는 달리 맏아들은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채 매우 안타깝게도 왜 잔치판 주변만을 이리저리 배회하고만 있는 걸까요? 먼저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특히 맏아들의 호칭을 중점적으로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 29절과 30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 성경 번역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혹은 최소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보다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29절과 30절에 아버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헬라어로 이제 파테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쓰지 않고요. 소이, your, 당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당신이래. 당신. your. 네. 이건 무엇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냐면 이 맏아들이요, 아버지와 인격적 친밀함, 개인적인 따스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여러 해 당신을 뭐하여?
2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당신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을 뭐 했다고요? 섬겨. 여러분, 섬긴다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원래는 목사가 성도님들을 겸손하게 잘 섬겼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의 그 섬김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섬겨라는 말은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부자 유친이라고 아버지하고 아들은 친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대요. 둘로스. 종노릇을 한 거예요. 종노릇. 마치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직장 상관을 섬기듯이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친밀하고 즐거워야 정상이지. 아들이 아버지를 대할 때 직장 상관 대하듯, 노예가 주인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 그러니까요,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따스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맛보고 누리기보다는 그걸 모르고 죽어라고, 마치 회사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처럼 직장 상관을 섬기듯이 대하듯이 죽어라고 일만 한 거예요. 일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필연적으로 어떤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냐면 율법의 종노릇, 율법주의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율법주의의 울타리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이 맏아들의 이야기는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율법주의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따스한 교제를 누리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란다,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복음의 기쁨을 가로막는 지상 최대의 적이 율법주의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복음의 기쁨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자주 나타날 수 있는 11가지 전조 증상들을 한번 열거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즘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교인들 중에서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 몇 명이 있어서 못마땅한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다. 두 번째, 혼자 있을 때 그래도 나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뿌듯해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세 번째, 과거의 삶에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면 기쁘지가 않고 왠지 마음이 불편하다. 네 번째,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죄책감이 들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잘 지킨다고 여겨지면 종교적인 우월의식에 빠지곤 한다. 다섯 번째, 퇴근하고 집에 있는 시간조차도 직장과 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고 주변에서 일 중독, 워크홀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여섯 번째, 드러낸 적은 없지만 꽤 수년 동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괴로울 때가 있다. 일곱 번째,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제어가 잘 안 된다. 여덟 번째, 꼭 1등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없지만 그래도 남보다 어느 정도는 앞서가고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해야 사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아홉 번째, 목회자가 특정 교인만 편애한다고 생각하면 참기 힘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열 번째, 배우자나 자녀들과의 관계를 잘하고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잘 되지 않아 고민이 많다. 마지막 11번째,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보면 왠지 열등감이 들고 주눅이 들 때가 많다.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곤 한다. 이게 어떤 전조 증상들이라고요? 율법주의, 하나님과의 따스한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인격적인 사귐을 방해하는, 가로막는 율법주의의 전조 증상들, 율법주의의 징후들, 율법주의의 모습들을 제가 나름대로 오늘의 현실에 각색하여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러 드렸습니다. 두세 개 이상 해당이 된다면 자기에게 한번 심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쓰신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책에서 율법주의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암적인 요소인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법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부흥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법을 잘 지켜서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법을 잘 지켜 교회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는 긍휼의 마음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부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부부나 부모와 자녀가 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해놓은 규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사랑이 가능하던가요? 가장 비참한 가정, 가장 비참한 교회가 바로 법대로 하는 가정, 법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율법이란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합니다. 어떤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저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하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율법주의의 울타리에 갇혀서 지내다 보면요, 거기에서 또 한 가지 파생되는 불행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만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을 참조하여 정확히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했는데 당신의 살림을, 아버지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당신,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호칭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누구예요? 사실 자기 밑에 있는 동생이잖아. 아니 동생을 동생이라고 불러야지. 당신의 이 아들,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콩가루 집안이요? 가족 맞아요? 아니 동생이 돌아왔으면 이래야죠. 동생이 아닙니까? 친동생, 혈육. 그런데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요, 이 맏아들은 탕자로 지내다가 돌아온 그 동생을 동생,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호칭하지 않고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의식, 고륙 의식, 형제 의식이 실종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재산이자 동시에 자신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못된 아들이 돌아와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요, 자신에게 주어질 유산이 줄어들 돈 걱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노동에 대한 보상과 대가가 줄어들 걱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위해 돈 쓰는 것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아깝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동생이라고 호칭을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당신의 이 아들이, 당신의 이 아들.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쓰신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제가 몇 번 야고보서 강의할 때도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이 시간 더 인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혈육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가 되었습니다. 형제는 사랑과 동등함을 전제합니다. 동역의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제 간에는 이기심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형제 의식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비방을 끊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형제 의식을 갖고 사랑으로 품다 보면 내 기준에 의한 비방은 사라지게 됩니다. 비방은 형제가 아니라 남이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나와 나의 형제들이라는 생각이 없기에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형님이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동생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하고 교회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가정을 운영하는 원리,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가 같아요. 왜 디모데전서 5장 같은 데를 보면 나보다 생물학적인 나이, 육체적인 나이가 많으면 누나라고 생각하고 형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보다 나이가 조금 밑으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친동생, 그렇게 교회에서 서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잘 하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게 뭐냐면
우애 의식입니다. 우애, 형제간의 우애. 시작. 형제간의 우애예요. 그래서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자녀를 낳고 저도 이제 부모가 되었잖아요. 어떨 때 제일 마음이 속상하냐면 형제끼리 막 싸워. 남매끼리. 제 자녀들이 이렇게 학교 가가지고 성적이 푹 떨어질 때 제 마음이 속상할까요? 아니면은 형제끼리 막 싸우고 이럴 때 마음이 더 속상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물론 이제 싸우면서 크고 이렇게 친해지는 것도 있죠. 그런데 학교 가가지고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이게 제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혈육인데 피부친데 형제간에 우애 깨지는 게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애 의식이 충만한 열린광성교회를 만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갈망 중에 하나는 복음의 기쁨을 늘 간직하며 사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속한 공동체인 우리 열린광성교회를 항상 기쁨의 공동체로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과감하게 몰아내야 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상실케 하고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율법주의의 울타리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첫사랑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을 급속도로 식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율법주의의 아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완벽주의, 선민의식, 우월의식, 엘리트의식, 비교의식, 경쟁의식, 특권의식, 보상의식과 본전심리, 자기만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이러한 울타리들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아버지의 품에 안겨 은혜의 의식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자가 구원받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간직하며 그 은혜에 젖어 날마다 매 순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되고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지체들을 향하여 한없이 관대해질 수 있고요, 너그러워질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늘 감사에 젖어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령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로서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한없이 관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너그러움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한국의 대표 지성 이어령 교수의 딸로서 몇 년 전 세상을 떠나신 땅끝의 아이들 저자 고 이민아 목사님의 고백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만나면 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이후 제 인생은 매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이 땅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사랑을 주어 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받고 싶은 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이를 먹어가고 직분이 올라가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서
교회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의 감격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기는 하는데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그 은혜 의식에 젖어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갈보리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간직하게 하시고 폭포수처럼 내 안에 샘솟게 하여 주셔서 주변 사람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 일가 친척들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